오늘 또 이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좀 목소리가 조금 많이 고르지 못한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인가를 물어볼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 물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고 관심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딴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괜히 이렇게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이게 관심이 가져지게 되고, 저 렌즈가 어떤가, 카메라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심이 시작되고, 관심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아주 해묵은 그러나 의미가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매우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이 질문은 세상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도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올 한 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더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고할수록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지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올 한 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도 그냥 급한 일에 쫓겨 허송세월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나서 내가 무엇을 했지 하고 후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올 한 해보다 더 힘차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에서 누리는 그들의 모습은 보기 매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욕심, 또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아름다움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파괴된 모습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에 마음의 교만과 욕심이 가득하여서요, 스스로는 늘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허망하고 미련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의 길로 자꾸만 들어가는 게 바로 예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이처럼이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고,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셨음을 여러분들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 새 사람들이시죠? 맞죠? 네. 새롭게 시작하는 2018년에 정말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새 사람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죄악의 사막의 늪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직분은, 새로운 신분을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라고 베드로는 거듭난 우리들에게 너희의 새롭게 변화된 직분,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변방인 아시아, 그리고 그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왜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내가 믿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늘 의심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지? 이런 걸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더 믿음을 더 돈독히 해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요,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믿는 자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더 이상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이것으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선택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비하는, 제사를 진행하는 자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였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나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올 한 해 끊임없이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하나님을 깊이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누굴 통해서 나아가는가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기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그 직분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이 왕 같은 제사장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유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거룩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 안에 거룩의 모습이 차고 넘쳐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또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똑같은 그릇 중에서 한 그릇을 통하여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그릇이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안을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로 새로운 신분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거룩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룩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깨끗이 닦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거룩해지려고 도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부터 거룩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끊임없는 도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저 복종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끊임없는 반복의 훈련과 나를 비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의 모습이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거룩의 모양이라고 할 때 옷을 정결하게 입는다든지 웃는 표정을 늘 짓고 다닌다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룩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마음 씀씀이 그게 바로 거룩의 능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셨는데 더 깊은 거룩을 향하여 올 한 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로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물질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요.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유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되었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포함되었는가? 라는 그 고백은요.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을 갖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돈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서 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네 가지 변화된 신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 신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 그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주님은 올 한 해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기를, 선전하기를,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각자의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각자의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움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성을 모아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처럼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크루즈 여행, 그 배를 타고 하는 여행이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크루즈 여행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그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행 비용으로 자신의 모든 돈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절약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아껴야 된다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떠나려고 배를 탈 때 무엇을 준비해 갔는가 하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빵, 라면, 비스켓 이런 것들을 몽땅 싸가지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서 식사 때마다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방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빵을 먹고 그런 가작거리로 이렇게 배를 채웠습니다. 돈을 아끼려고요. 근데 이 모습을 본 한 선원이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식사 때마다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느냐?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선원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네,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당신이 낸 그 여행 티켓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누리시면 됩니다. 먹으면 되고 가서 즐기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된 직분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직분에 대해서 누리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늘 부담으로만 느껴지진 않습니까? 아니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분, 새로운 신분,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다 떨쳐버리시고요. 무엇인가를 더 지불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조급함을 다 떨쳐버리시고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소유된 백성으로 그 모든 직분과 신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껏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으며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이런 직분들이 우리의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며 우리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이 귀한 직분들을 올 한 해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